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해당되는 이 사도신경 내용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세 가지의 의미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하늘, 스카이,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이 공기가 있는 스카이, 대기권이죠. 그리고 이 대기권 넘어서 스페이스, 우주,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는 heaven이고, 우리 성경에는 낙원, 그리고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된 장소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체를 하늘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흔히 최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옥황상제, 천재,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님은 어느 하늘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에 가셨죠. 천국에.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편은 세 가지 의미가 또 있었죠. 우편,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힘, 영광,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힘, 즉 권한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이 몸을 입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가지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그 신앙이 주는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 참 머물 곳 없고, 그죠? 갈 곳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외롭고 쓸쓸한 우리 인생에,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을 예비하신다니 얼마나 참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가 뭡니까? 중보는 내 편 들어주는 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저 보라고, 저 보라고. 저 용기, 저 인간 보라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편 들어 주신다고요. 그 하늘나라 심판장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꼬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내 편 들어주고 계신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지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두 번에 거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곳에서부터.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곳에서부터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죠. 그 신약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왔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임하심, 초림.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맞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눈으로 가지고 봤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시차가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시차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누가 찔렀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2000년 전에 벌써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죽은 자들도 볼 수 있는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거했던 그리고 죽었던 모든 이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끝이거든요. 역사의 끝이. 역사의 끝에는 이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성경이 말했던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종합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는. 첫 번째, 가시적인 재림이다. 가시적이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육체적인 재림이다. 두 번째, 동시적인 재림이다. 즉, 드러난 재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목자 몇 명밖에 몰랐어요. 드러나지 않은 초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드러난 재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알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은 드러난 재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재림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저기 미국에 있는 스미스 씨도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주장하기를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본다. 근데 내가 눈으로 못 본 재림 예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자기가 다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재림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믿는 건 왜 그래요? 그런 말이 현혹되는 건 왜 그래요?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고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재림, 그리고 드러난 재림.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갑작스런 재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런 재림입니다. 예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압니까? 마태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천사도 모른답니다. 아들도 모른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약간 좀 이상하게, 얄딱구리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몰라.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는지를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대충 안다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한 재림의 날을 어떤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가 알겠습니까? 인간들 중에.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가 예수님보다 뭐 얼마나 잘났길래 예수님도 자기 입으로 모른다고 한 재림의 날을 자기가 어떻게 안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 도둑을 왜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지.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미리 다 준비해 놓겠죠. 좋은 거 다 치워 놓고 창살도 맞추고. 피할 수 없으리라. 모르기 때문에 도둑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비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때네.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럼 난리가 뭐예요? 난리 났어요. 난리가 뭐예요? 전쟁 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전쟁 났다는 소리. 전쟁이 났다. 전쟁 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전쟁 소문이 나고 전쟁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 기근, 지진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 도대체 어떤 전쟁이 터져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어떤 기근이 터져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어떤 지진이 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전쟁, 기근,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것이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재림이지 시작이 재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시작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요구하는 말이냐면, 자자자, 시작, 공부 시작. 이게 뭐예요? 시작이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일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떻게 한다?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아요?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당합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 죽임을 당할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일들이 온 지구상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지적으로 일부 이슬람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 그냥 목이 잘렸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국지적이잖아요. 일부의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온 지구적으로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시대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나 할까? 정말 그럴까? 정말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막 죽고 그런 일이 있을까? 전 세계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런 의심 안 드십니까? 우리는 불과 한 2년쯤 전에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종교의 자유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죠. 술집에서는 마스크 벗고 술 마셔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갖 간섭을 다 당하고 그 정부의 감시와 제재를 받았잖아요. 물론 예배 드린다고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환난 핍박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성경이 말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일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최소 통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명이 넘어요. 자기 혼자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병자 말고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세력을 모은 그 사람이 20명이 최소 넘는다고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정명석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라고요?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제 우리는 감을 잡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성경책 한 권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배를 몇 달간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하루면 다 갑니다. 그죠? 심지어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유튜브다 뭐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TV에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제가 그 TV 보니까 막 유튜브도 보고 다 해요. 와, 이제 복음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막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전했지만 이제 복음은요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인간 기술의 발전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재림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나는 몰랐다고, 나는 예수님 이런 거 이름 처음 듣는다고,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여러분, 그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 기근, 지진 늘 있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교회도 일부 국지적으로 핍박을 받아왔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다면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싶지만,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강도가, 그 파도가 점점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직장,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얼마나 큰지,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미리 걱정하면서 마치 무슨 영양제 찾아 먹듯이 막 걱정을 미리 찾아서 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데 유독 미래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날 특징이. 여러분,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 때문에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태도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난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내 삶, 내 인생, 내 태도에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고 장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미래의 일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 그렇죠. 내가 장담할 게 무엇이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면 오시는 거죠. 내가 뭘 한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겠으며 뭘 하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저는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중에 이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오실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이 세상 사람과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의 일에, 이 땅의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하나예요. 이 차이 하나.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최우선 순위로 기대하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이 계란 노른자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다. 그 차이가 바로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그러나 그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일 가운데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